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높이가 30m가 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에 당당히 맞서면서 오히려 왕을 가르쳤던, 그러면서 왕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고 왕에게 통보를 해버린 믿음의 새 용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화가 났죠. 하지만 이 충신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인간적인 부탁도 하고요, 강압적인 윽박지름이 공존하는 그런 회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졌죠. 하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하며 왕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핍박과 환난을 견뎌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의 스토리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회적 혜택,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아직도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 폴리캅이라고 하나, 아무튼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나이에 그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나이에 순교를 당하세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평소에 그 지혜와 인품이 굉장히 고결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로마의 관리도 이 사형 직전에 마지막으로 폴리갑을 회유합니다. 회유하면서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은 슬쩍 와서 이야기하죠. 이거 보세요. 폴리갑 영감님, 딱 한 번만, 난 예수 안 믿는다, 한 번만 딱 얘기하세요. 이후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당신이 복음을 전하든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기 있는 몇 사람에게만 슬쩍 예수님 믿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작게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 폴리갑 할아버지가 전설과도 같은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이복에 지난 86년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겠다고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그럴 바에는 난 지금 주님 곁으로 가겠네. 그리고 화형대에서 불꽃이 되어서 주님 곁으로 가십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투옥되고 일제의 온갖 고문에 결국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한국전쟁 때 공산당의 손에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자신을 좀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는 그 순교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이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회복시켜야 하는 거룩한 크리스천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죠. 거룩과 경건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는 욕심과 이기주의만 남게 되는, 어떤 순간에도 복음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마지노선, 이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거품이 좀 걷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마지노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굳건히 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지금 화도 굉장히 많이 났죠. 그리고 조금 난처하기도 하고 지금 현 상황이 조금 후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망감이 느부갓네살이 교차될 것 같아요. 지난 15년간 나라의 핵심 도시들을 맡겼어요. 그런 왕의 믿음에 이 세 친구들은 굉장히 잘 부응했어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그 관직에 장기 집권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스캔들도 없었고 부정부패도 없었고 성실하고 청렴한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물론 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판이 커져도 너무 커졌죠.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온 나라의 공무원들이 지금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잖아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좀 세워주고 그러면서 딱 한 번만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눈빛들을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딱 18년 전에 왕이 내리는 음식 먹지 않겠다 하면서 딱 섰던 그 눈빛이 바로 이 눈빛이죠. 전혀 굽힐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요즘도 높은 사람들 만나면 때로는 기가 굉장히 죽습니다. 대학생들 특히 그렇죠. 발표 준비를 잘 하고 직장인들 PPT 준비를 굉장히 잘했는데 담당 교수님이 이 불꽃 같은 눈과 딱 마주치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버려요. 괜히 땀나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차장급, 부장급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냥 어떻게 비벼보겠는데 막 이사급, 사장급, 전무급 와가지고 앞에 딱 앉아서 한번 해봐. 그러면은 이제 막 눈앞이 막 갑자기 하얘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본문 시대는요, 제왕 독재 시대거든요. 중국만 하더라도 왕 앞에서 몇 보 이상 다가서지 마라. 몇 보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왕 앞에서 만약에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허락 없이 왕의 얼굴을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뭐 등을 돌린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목이 달아나게 되는,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어떤 신하가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살려주지 않더라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시오. 어떻게든지 회유해 보려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신에게 대들거든요. 화가 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이 얼굴빛을 싹 바꿨다. 이전까지는 약간 회유하려고 했잖아요. 야야야, 너희들 좀 시킨 대로 해봐. 여기서 짜잔 하면서 한 번 더 오케스트라 팍 하면서 할 테니까 그때 살짝 절반 해라. 안 된다니까. 이제 얼굴빛을 확 바꿉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교수님들 찾아갔는데 얼굴빛 싹 바꿔질 때가 있거든요. 싸늘하죠. 싸늘합니다. 막 살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래? 알았어. 바로 직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 했지만 끝까지 왕인 자신의 자존심을 살려주지 않는 이 신하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왕의 입장에서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세상이 딱 이렇잖아요. 충성을 다하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 막 일할 때는 밝은 얼굴로 맞이하다가 입 바른 소리 조금 하고 충정 어린 얘기 몇 마디 하고 그러면은 그간의 충정과 헌신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얼굴빛 싹 바꿔버리죠. 냉랭한 사이가 돼서 어제만 해도 막 호영호재하던 그 사이에서 갑자기 나를 밟고 나를 쫓아내려는.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명령하잖아요. 7배나 뜨겁게 하라. 감정이 지금 단단히 상했어요.
마음이 단단히 상했어요. 15년 전에도 그랬죠. 자신의 꿈을 맞추라. 그리고 해석까지 하라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고 못 맞추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냥 확 돌아버리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싹 죽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죽이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의 부하들까지 싹 다 죽여버려라. 서너 명이 잘못하고 서너 명이 입 잘못 놀렸는데 수백 명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때의 그 성질머리가 다시금 도진 겁니다. 순식간에 처형을 진행시키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용사 몇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strongest soldiers,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군인 몇이 와서 이들을 그냥 결박해 간 게 아니라 가장 덩치 크고 가장 운동 능력 좋은 싸움 잘하는 재빠른 군인들이 와서 순식간에 결박해 가죠. 반항할 틈도 없이. 사단이 세상의 힘으로 크리스천을 결박할 때 딱 이 모습입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나의 힘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틈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얽매여버려요.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결박해 올 때, 세상이 우리에게 강한 프레스를 가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결박을 헤쳐나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다면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요. 바벨론과 로마 모두 다 세계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을 상대로 육신의 힘으로 그들에게 달려든다. 그들이 강한 힘으로 나를 압제해오는데 내가 그것에 육신의 힘으로 반항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다른 길을 봤죠.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봤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이론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깔아뭉개려 하고 힘으로 압제하고 돈과 권력으로 마약으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의 힘으로 맞선다, 나의 지혜로 맞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다면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기도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죠. 찬양과 믿음으로 이기죠. 나의 지혜와 나만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에너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충만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 세 사람이 아마 이 바벨로니아로 오는 길, 그러니까 이전에요, 이런 상황을 짐작하지 못했을까? 왕이 전국의 황금을 다 끌어모아서 신상을 만든다는 소문 이미 들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지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고 살았던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마둑의 현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을 보고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은 곧 마둑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 친구들은 서로를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바벨로니아로 왔을 거예요. 그동안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왔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랜만에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현실이 되어버린 이 위기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친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그랬겠죠. 이 친구들아, 그동안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잘 버텼다, 수고했다. 우리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이 자리가 아마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눈빛 교환하면서 자기의 자리로 갔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관의 모습에서도 이 세 사람만은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세 사람이 했던 결의가 바로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그 결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들은 알고 있었죠. 이미 18년 전에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그 이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엑스트라 인생입니다. 그렇게 18년을 바벨론의 공직, 그것도 최고위 공직에 공직자로 살아가면서 아마 호의호식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뭐 타워팰리스 가장 최상층, 롯데타워 뭐 가장 최상층, 거기에 살면서 차고에 딱 문 열면은 막 벤츠,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막 그런 차들이 막 쫙 서 있고, 옷장을 팍 열면 뭐 베르사체, 알마니 쫙 이렇게 걸려 있고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성공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마 더 힘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성공의 모습에서도, 그 최고의 모습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더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15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15년의 시간 동안 굳건히 지켜온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신앙의 열매가 바로 오늘 순교의 자리까지 오게 하게 된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네. 떨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덕분에 안 무서웠을 것 같아. 안 무서웠을 것 같아? 지원이는? 난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어. 속으로는 목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지? 아마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을 거고, 그리고 새파랗게 타오르는 그 7배나 더한 풀무불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두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무도 큰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건축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한 1년 정도 달려왔습니다. 매일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영상을 많은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뚝딱뚝딱 잘하냐고. 예. 일주일 내내 일한 거를 5분 만에 편집했으니까 얼마나 잘해 보이겠어요.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막막할 때도 굉장히 많죠. 당장 내일에 대한 답도 없고요.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 이건 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또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 않죠.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하는 것 같고 잘 이뤄나가는 것 같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공존하고 있지만 불안함과 초조함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 그리고 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제 안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을 누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이 더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매일같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계시를 막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놓은 영성과 기도와 말씀 보면서 받아 은혜들,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쌓였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최고의 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내가 가진 기반을 다 뿌리채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사단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때 세상의 눈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은 도저히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끝이 죽음으로 관철될지라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쌓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 신앙. 이러한 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위기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진짜로 됐어요. 설마 그럴까? 야, 이럴까? 저럴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내가 뭐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신앙의 양심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데 어려움과 괴로움이 더한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예. 괴로움의 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의 양입니다. 이런 큰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나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은사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잔잔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이던 영성이 어느덧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예수님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특별히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가 때로는 순교의 자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여야만 되는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진짜 신앙과 믿음은 바로 그런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으로 인해서 한 발 빼고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잠시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야만 되는 자리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